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진술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조차도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죽음 때문이에요. 잠언에 의하면 지혜자는 장수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잠깐에 불과한 기간입니다.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지혜자의 결국도 죽음입니다. 지혜도 헛되다는 것을 알고 전도자는 고통스럽게 탄식하였습니다. 12절은 지혜와 무지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우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도자는 선뿐만 아니라 악 또한 탐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는 왕 뒤에 오는 자가 행할 일도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무지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른다 해도 세상에서 무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악이 존재하고 우매자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요 발전하지 않아요. 이전과 그대로일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 세상이 결코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전도자는 선악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고 나쁜 것들은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모두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압달락의 마지막 11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무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해 아래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에서는 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달락의 마지막 진술을 이어가지만 정반대의 진술이 등장하는데 13절에서는 이전 내용과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뛰어나다라고 한 것은 1장 3절에서 유익하다라고 한 내용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실상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빛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어둠 속을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13절 말씀을 14절이 또 뒤집어요. 지혜자의 눈은 밝고 우매자의 눈은 어둡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동일해져 버립니다.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전도서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해요. 규범적인 지혜에서 지혜는 생명이에요. 무지는 죽음이에요. 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악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잠언은 지혜자도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지혜가 유익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했던 전도자가 이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전도자 자신에게도 죽음이 닥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죽음을 면할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힘썼던 지혜의 삶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저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에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나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 죄의식 앞에서 몸부림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오늘날 현대 심리학은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냥 세상에 정신 없이 묻혀 살도록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탄식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죄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능력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밖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또다시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나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이 죄의 찌꺼기는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할 때에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모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때에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보게 되고, 어린아이라도 천국을 알게 되고, 어린아이라도, 요새는 공동묘지가 없지. 옛날에는 동네에 공동묘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주일학교 배운 말씀 가지고 공동묘지 지나갈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돌봐주는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아는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아는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줄을 모르고, 야, 멋있는 말이야. 죽음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실존이라는 것이 확 다가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죽음을 아는 지혜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살아야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바로 죽음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침에 혀도 잘 안 풀리지만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면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인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님께 반드시 접붙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지혜를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매와 비추어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죽음 앞에서는 동일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이 평준화 법칙이라고, 50대가 되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옛날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나 못 배웠다는 사람이 아는 게 비슷해져 버려요. 6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 예뻤든 아니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70대에는 건강의 평준화입니다. 옛날에 힘이 좋았든 안 좋았든 이제는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80대에는 재산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체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다 먹는 게 새끼 먹는 내용이 그냥 동일합니다.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모두 죽습니다. 16절은 지혜가 헛된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지혜자의 이름은 계속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자에 대한 기억도 우매자에 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남긴 이름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꿈꾸며 왕으로서 지혜의 삶을 추구했던 전도자도 죽게 됩니다. 단지 죽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후세의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절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17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살기 싫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제공하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구분이 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싫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들의 삶을 낱낱이 기억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이름만 부르도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망각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남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 아래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발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면 죽음 앞에 있는 한계를 어느 인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기대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